Good morning, everyone. 이렇게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법 수지분입니다. 법다이 수지하는 내용이다. 이제 상권 마지막으로 이르면서 결론에 다다르는 그런 내용이라서 여법하게 우리가 금강경을 수지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당 하명차경이며 부처님이시여 이 경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좋겠으며 또 등은 우리들은 우나 봉지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자세로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물음입니다. 지금까지 설법을 쭉 해왔는데 이 경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좋겠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금강경의 뜻을 독송하면서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참으로 이익이 되겠습니까? 불고 수보리 하사되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경은 명의 금강바라밀이라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면 좋겠고 이시 명자로 여당봉지하라. 이 이름에 담긴 뜻으로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 수지 독송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시 명자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그 뜻을 잘 새겨서 수지 독송해라. 금강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고귀한 지혜를 얻어서 이 사바세계에서 저쪽으로 차 안에서 고뇌가 없는 피아노 세계에서 살게 되도록 그렇게 수지 독송하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야부 스님이 또 뜻을 드러냅니다. 금일에사 소출대우로다. 조금 내주고 크게 받아가네. 소출대우. 이제 금강경 상권을 거의 다 마치면서 경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이니까 소출대우로다. 조금 내주고 크게 받네. 이제 이런 말입니다. 화불능소하고 불로서 불을 태울 수가 없고 수불능이기라 물로서 또 물을 씻을 수가 없으며 풍불능표하고 바람으로 바람을 불 수가 없고 도불능벽이라 칼로서 능이
칼을 자르지 못함이라. 연사 도라요. 부드럽기는 도라면처럼 부드럽고, 도라면은 솜보다도 10,000배나 더 부드러운 인도에 있는 면 이름이 도라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그 금강경의 본 뜻에 있는 그 진공묘유의 마음이 참 기분이 좋으면은 도라면처럼 곱고 부드러워지고, 성질이 나면은 그 송곳처럼 날카롭게 나무 폐부를 찌르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기선 반야의 그 실상이 나와지는 것이 도라면처럼 밝은 미소, 참 예쁜 말로서 나와지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쓰는 언어나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또 경여 철벽하니, 딱딱하기로 말하면은 철로 만든 벽과 같아요. 마음이 굳어지고 원수가 지면은 차갑기가 그렇고 딱딱하기도 그렇죠. 천상 인간의 고금 불식이로다. 천상에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나 보통 인간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과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지만은 그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함이로다. 알아도 꺼내서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왜 금강반야바라밀로 이름을 지었느냐? 소이자하. 왜 그런가? 수보리야, 불설반야바라밀이 즉비반야바라밀일세 시명반야바라밀이나, 또 반야바라밀로 하라고 해놓고는 이름이 반야바라밀이지 실제로는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것은 말이나 소리일 뿐이지 참 반야는 드러내고 보여줄 수 없는 그 어떤 참마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야바라밀이 이 즉비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라밀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유교 사자로다. 몸부림을 치네 이 말이라고 해요. 일수 대 일수익하고, 한 손으로는 가지를 잡고 한 손으로 둥치를 잡고 좌변치 우변박이로다. 오른쪽 왼쪽으로 막 뒹굴듯이 돌아다님이로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래저래 둘러친다. 요새 말로 하면은 있다 하면 없다 하고 없으면 또 있다 하고 이렇게 막 그 일종의 놀리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을 그 야부도천이 일인 후려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막 그렇게 놀리듯이 그래 합니다. 무현탄 출무생각하사, 검은고 줄이 없는 데서 무생, 남이 없는 노래를 불러야사. 검은고는 줄이 있어야 되는데요. 줄 없는 검은고로 아름다운 음악을 낸다.
우리의 마음을 비교를 그리 했죠.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무게도 없고 색깔도 냄새도 없지만은 별별 소리를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금은고 없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돼야 불속 궁상율조어다. 궁상각치우인 우리 도레미파솔라 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궁상각치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지음지후의 도명 모르다. 지음지후. 소리를 아는 사람끼리 서로가 통하는 그것을 말해요. 그 중국 고사에 백아락 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 누구고 검은고를 잘 치는 그 두 친구가 있고 한 사람은 춤을 잘 춰요. 백아하고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까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검은고를 잘 치는 사람이 만일에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그 검은고를 튕기면은 이 춤추는 친구가 잘 알아듣고 덩실 이렇게 춤을 춰요. 성질이 난 노래를 튕기면은 성질을 내가지고 이래 쌓고 서로가 그렇게 잘 통하는 사람을 지음지자라고 합니다. 노래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관계. 그런데 이 춤을 추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 검은고 치던 백아가 검은고를 부수어서 버려버렸어요. 다시는 검은고를 치지 않는다. 왜냐?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통한다는 그런 말을 지음지자라고 합니다. 우리 어물점에 낙찰하는 데 가면은 나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경매할 때 그러잖아요. 경매하는 사람이 뭐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쫓기고 이러면은 이래 하고 이러면은 그 많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딱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낙찰이 됐다고 하고 적고 이러잖아요.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는 손가락질만 해도 알고 무막급거려도 알잖아요. 그런 관계를 지음지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와서 경 이름도 들었고 또 이 바냐밀이 이 이름이 바냐바라밀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름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내용을 잘 바라보는 정진을 해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유소설법과 설한바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하되 세존이시여 열애는 법을 설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법을 설한 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야부스님이 저승저승하라 쉿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입초구인 불례하야. 입초, 풀에 들어가서 구인,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불례야. 어쩔 수 없어. 못 구해요. 왜냐? 풀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도 청료 수마도로다. 낫으로 풀을 베고 그래서 찾아가니까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풀은 번뇌망상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으면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듯이 너무 번뇌망상이나 논리적으로 금강반야를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낫으로 풀을 다 베니까 저절로 나타나잖아요. 안 찾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번뇌망상 속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수가 나온다. 수연 출입 무종적이나 비록 그러해서 출입한 것이 자취가 없음이나 풀이 없으니까 자취가 없잖아요. 풀이 있으면 밟은 자국이 나오지만은 종 자취가 없어요. 문체 전창을 겨냐마. 문체 아주 비단길 같은 그런 고운 채색이 드러난 것을 보는가 마는가. 이건 지혜를 상징을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마음을 다스리면은 현실이 바로 금강보석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수가 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뜻이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미진이, 이 세계에 있는 흙이 시위다부와 많은가 적은가? 수보리가 말하되 굉장히 많습니다. 힘다입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제 미진이 열애가 설비 미진이라고 할세. 그렇게 많은 이 흙이지만은 열애는 미진이 아니라고 할세. 이 이름이 미진이며 이름이 그냥 흙이며 흙입니다. 열애가 설 세계, 세계라고 설명하는 것도 비세계일세, 세계가 아닐세, 이 이름이 세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모래가 많지만은 열애는 그것이 모래가 아니라고 말하듯이 부처님이 많은 말씀을 설명을 했지만은 그것은 곧 진법이 아니다. 그래, 그와 같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현상이나 숫자로 셀 수 있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듯이 부처님 경전의 말씀도 이론도 그와 같다. 여기에서 세계라는 말이 나오니까 야부가 남성부주요 북구로주로다. 북구단을이로다. 이거는 남성부주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남성부주라고 해요. 또 다른 어디 명왕성이나 어디 다른 유성에 사는 그곳을 북구단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지천 각답지하고 두 머리는 지천 하늘로 향하고 다리는 땅을 밟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기즉 손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곤즉 수라 곤하면은 자요. 차토가 서천이요. 차토는 중국이겠죠. 중국이 서천, 인도고 서천이 차토로다. 인도가 또 중국이로다. 한 땅 덩어리잖아요. 괜히 사람들이 국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남은 나라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지구의 한 부분일 뿐이고 한 덩어리라요. 도처 원정이 어느 곳이나 도처 이러는 곳마다 원정이 이거는 원형이적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사계절을 그렇게 불러요. 원은 봄이고 형은 여름이고 이는 가을이고 정은 겨울이라요. 봄에는 꽃이 피고 모든 이제 싹이 트는 으뜸의 계절이고 형은 여러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 형통하다는 그 형이고 예리할 이자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자를 쓰고 발을 정자는 겨울에 고요하게 추울 때는 바르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상징을 해서 원형 이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처가 원형 이정이다. 인도라든지 물론 사계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의 변화가 어느 곳에든지 다 있는 평등세계다. 남북 동서가 다만 그와 같도다. 방향도 그렇고 추나 추동 계절도 그렇고 인도니 중국이니 한국이니 하지만은 하나의 땅 덩어리에서 나와진 분별력으로 이 나라 저 나라 이름을 지어서 올챙이처럼 모여가지고 지잘났다고 그렇게 꾸무대면서 사는 세계지. 지혜의 세계는 오직 하나됨의 생명세계에서 차별이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차별이 바로 평등이 될 수 있는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히 30 이상으로 견열해 보아. 부처님 30 이상 80종호가 있다고 그랬죠. 거룩한 모습.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의 30 이상으로 득견 열애니
30 이상으로는 참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열애설 30 이상 즉시 비상일지. 열애가 말씀하신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이 아님일지. 이 이름이 30 이상이니라. 늘 같은 이 논리죠. 이름이 30 이상이지 실제로 진리의 세계에 30 이상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차, 바, 거자하야, 바, 높아. 어떤 늙은이가 나무 옷을 빌려서 배 파년이로다. 다른 노인에게 절을 함이로다. 나무 옷 빌려가지고 옷이 시원찮으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 옷이 없으니까 좋은 옷을 빌려 입고 상대가 절한다. 허세다 이게죠. 상 30 이상이니 80종원이 하는 게 부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포장이 잘 된 그런 모습이지 세상에 한 인간일 뿐이지 32가지나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말한 것이 과대 포장을 해서 부처님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옷없는 가난한 사람이 나무 옷 빌려 입고 절하는 것 같다. 그 위선이다. 이유아육이요. 너가 있으면은 또한 내가 있고 군무아육무라. 그대가 없으면은 나도 또한 없음이라. 유무구 분립하니 유와 무를 함께 세우지 아니하니 상대 비로도로다. 이 상대가 서로 마주보고 웃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참 30 이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장된 하나의 치장을 말했는 데 대해서 여기서는 이 그런 너와 나다 또 예의를 차려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허세가 없어져서 오로지 순수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옷 있는 대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인사하면 되지. 나무 옷 빌려가지고 인사치레하는 그것은 허세의 뜻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많은 그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수보리야,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사 등 신명으로 어떤 불교를 잘 믿는 그 신여 중에 어떤 사람이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목숨을 바쳐서 보시를 하면은 약부 유인이 의차경중에 다시 이 사람이 이 금강경중에 내지 수지 사국에 등 해서 사국의 등을 수지를 해서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그 복이 힘단이다. 그 복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렇겠죠. 이 세상 그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수만큼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보시를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사국에 등 좋은 말씀을 타인을 위해서 설에
준다고 하면은 그 복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생명을 그렇게 많이 바치고 또 이 금강경에 있는 좋은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면은 그 복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양체 일색이로다. 양체 두 가지 빛나는 것이 하나의 색깔이로다. 이래 하면서 복수할추로 아주 도중님이 복수, 이 단단한 몽둥이로 불안금하니 아주 예리한 칼과는 바꾸지 아니하니 아주 야무지게도 뭐 박달나무 그런 거 방망이 하고 그 좋은 금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지요. 그러니까 금이 반야라고 하면은 아무리 많은 목숨을 그렇게 바치고 또 사구계를 설명을 해줘도 그것은 이 금이라고 하면은 금과는 바꾸지 않는다. 반야가 제일이다. 선편지인이 잘 편리를 봐준 사람은 개총편의언을 모두가 다 편리함을 얻거늘 불용안배 본현성하니 안배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공부를 이루게 되니 개중에 수시 영영하니라. 그 사람이 바로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니,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그런 몽둥이하고 금을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복덕을 짓고 목숨을 바쳐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않듯이 그 금을 지키고 있고 그 금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옳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불용안배 본연성, 안배 이리저리 궁리하는 게입니다. 안배 궁리하지 않고 이 본연성 자연스럽게 진리를 터득을 하게 된다. 깨부리고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잘 살피는 게 힘도 안 주잖아요. 마음 살피는 게 힘듭니까? 뭘 무기를 가지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게 힘들지. 얼마나 쉬워요. 불용안배. 궁리하지 않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그러지 말고 번뇌망상 한 생각을 모으면은 거기서 저절로 힘 안 들이고 반야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수시 영영하니로다. 아주 영웅과 같은 영리한 사람이다. 그래 놓고는 라라 릴리 라라여 니 일일이야 니 일일이 가듯이 중국에서 추임새를 하는 그런 말이라요. 라라 릴리 라라여. 그래 이제 한바탕 흥얼대면서 춤을 춥니다.
산화소하고 산에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야조 가로다 들녘에는 묻새들이 노래를 하염없이 부르미로다. 차시에 이때에 여득이하면 그 자연에서 오는 진리의 실체를 알게 되면은 수처 살바하하리니 가는 곳마다 신바람이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살바하, 우리의 소원이 성취된 것을 사바하라고 하지요. 성취를 사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이 전덕에 가서 태평가를 부르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라리리라라가 아주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